오늘은 얘야 옷 갈아입어야지. 여러분 모두 새 옷 갈아입고 오셨네요. 얘야 옷 갈아입어야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성경에 다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탕자 이야기예요. 이 탕자 이야기는 렘브란트가 그림으로도 그렸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탕자 그놈 참 못된 놈, 그 아버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받아줘.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자존심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강탈해 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죽은 걸로 치고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돈을 챙겨서 멀리 가서 재밌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소리가 귓전에 들립니다. 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바로 인생이야. 이게 바로 행복이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콧노래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게 인생이야, 이 맛에 사는 거야,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없는 후회가 밀려오고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자, 이렇게 다 허비를 합니다. 여러분, 돈만 허비한 것 같죠? 시간은요, 젊음은요, 수많은 기회는요, 사실은 탕자가 돈만 허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시간, 젊음, 기회,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한 거예요. 다 떨어지고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집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 처분을, 이 못난 놈의 처분을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맡겨봐야 되겠다.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받아주십니다. 말이 탕자지 죄인이고요, 악한 인간입니다. 그죠? 탕자라는 말은 사실은 부드러운 말이에요. 죄인이고 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고 악한 인간을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받아주시죠. 안아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인간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어떻게 이런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품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소도 잡았어요. 또 악대부도 불렀어요. 뭐가 먼저 되었지? 이건 조금은 헛갈리죠?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답을 찾으셨죠?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옷 갈아입혀라. 그 다음에 2번이 가락지 끼우고 3번이 발에 신을 신기고 4번이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의외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취한
가장 먼저 취한 액션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오늘 주제로 하면 새 옷 입혀라는 거예요. 새 옷 입혀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은 벗겨라. 더러운 옷 위에 새 옷 안 입잖아요. 더러운 옷 벗기고, 우리 아가들에게 옷 갈아입힙니다. 더러운 옷 벗기고, 똥 묻은 옷 벗기고 새 옷 입힙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 새 옷은 전적으로 아버지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에게 너 장롱 알지? 네 것, 네 장롱에서 네가 찾아서 네 옷 내 입어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주어가 아버지가 주어예요. 아버지께서 종에게 분부하기를 입혀래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가 입힐 때 입는 것, 입혀지는 것, 피동이요, 피동.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을 하느냐면,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옷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왜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히는 것일까? 왜 아버지는 제일 먼저 송아지부터 안 잡고 새 옷부터 갈아입히시는 건가? 여러분, 요즘은요 돈이 많은데도 싸구려 티셔츠 하나 걸치고 다니는 부자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집에는 땡전 한 푼 없는데 헛바람이 들어 굉장히 비싼 옷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절대로 그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옷이 바로 신분입니다. 옷이 신분이고 옷이 그 사람의 정체예요. 아, 저 옷을 입었구나 왕자님, 드레스를 입었구나 신부, 갑옷을 입구나 장군님. 옷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겼을 때는 굉장히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말은 옷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새 옷을 갈아입혔을까? 그것도 새 옷을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은 이 동네에 이 아버지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만큼 부자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부자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행동을 한 이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겠어요. 이웃집 아저씨부터 우리 집에 있는 이 종놈들까지, 도련님이 저런 인간이라고 다 그런 말을 못하도록 아예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옷을 바라고. 내가 새 옷을 입혀준 이놈은 바로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제일 먼저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놈은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내어준 이 새 옷은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가 담겨있는 소품입니다. 그죠? 새 옷 갈아입혀라.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내 교회 다닌 지 한 2년 되었는데 세례나 한번 받아볼까요? 참 망발입니다. 망발. 도대체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으려는지, 여러분, 그걸 모르고 그냥 너나 없이 세례 받아요, 세례 받아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이 보한 줄 몰라요. 한 2년 되었으니까 세례라도 한번 받아볼까요? 세례라도라니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말씀을 준비하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소시적에, 지금은 모두가 아스팔트고 콘크리트지만 제가 어렸을 적 소시적은 거꾸로입니다. 저 큰 길에 가야 아스팔트가 있고 대부분이 흙길이에요. 뒷골목도 흙길이고 앞에 신장로도 흙길이고 산길도 흙이고 동네 마당도 흙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오면요 온 옷에 흙구덩이입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훈아,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엄마의 일성이 씻고, 훈아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엄마가 따뜻한 저녁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서 나오죠. 성도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후나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세례는 먼저 씻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모두 세수를 하셨죠? 세수가 뭡니까? 물로 내 얼굴을 씻는 겁니다. 세수, 더럽기 때문에 씻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후나 씻고. 세례는요, 내 죄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더러운 인간입니다. 제가 가난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가난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주님, 저의 말과 저의 행실과 저의 존재 자체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씻기 원합니다. 죄 씻기 원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표현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그게 세례죠. 후나 씻고. 그 다음 두 번째 세례는요, 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옷 갈아입어야지. 여러분 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세례, 목사가 물 찍어 머리에 뿌려주면 나 죄 씻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후나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새 옷을 갈아입어요. 씻고 난 다음에 새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입혀주시는 거고, 내 편에서 생각하면 새 옷을 입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옷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세요. 그 예수라는 옷이 하나님이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입혀주시는 새 옷이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그럼요. 오늘 본문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 나오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 후나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번역본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지격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입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만 아니라 과거에 받으신 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입었다. 입었다는 건 옷이죠. 예수님을 옷 입었대요.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가? 옷은 그 입은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옷은 입기 전에는 옷 따로 내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옷은 입는 순간에 옷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신비하게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옷과 여러분의 몸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옷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라고 하잖아요. 그 나 속에 여러분과 하나 된 옷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나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는 합하다라고 했습니다. 합하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합해집니까?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 합하다라는 말이 into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to라는 전치사는 안으로 들어가다, 안으로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합하여 하나가 되느냐?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 아침에 옷을 어떻게 입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가야 때 생각이 나요. 엄마가 나를 씻기고 손들어 옷을 벗깁니다. 손 들고 있으면 엄마가 싹 보세요. 내 몸이 옷 속으로 into, 옷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옷이에요. 여러분이 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속으로 여러분이 쏙 들어가요. 그게 합하여요. 예수와 여러분이, 옷과 여러분의 몸이 합한 것처럼 그렇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빠
손들고 있는 이 행위가 믿음입니다. 옷이 아무리 좋아도 엄마가 아빠가 내 몸에 옷을 입혀주도록 내가 손을 들지 않으면 그 옷은 나하고 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넓은 의미의 세례예요. 물 찍어 머리에 뿌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훈화, 씻고 물 뿌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옷 갈아입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into Christ, 예수님이라는 옷 속으로 쏙 들어가며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과 내가 합해진 것, 마치 내 몸이 옷 속으로 쏙 into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하나가 된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거룩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의롭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웃집에 불난 것도 큰일이고, 내 친구 김 집사가 오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난 것도 큰일이지만 100배, 1000배 큰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대. 의롭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 내가 바로 그 자예요. 나는 여러분 눈을 닦고 찾아봐도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큰일 나야 돼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거룩함과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로움, 나는 죄인이라서 나한테 없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는 어디서 확보를 하는가? 어디서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고 무한한 의로움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은 흠이 없어요. 그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무한하고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라는 옷 속으로 내가 두 팔을 들고 믿음으로 쏙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예수라는 옷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라는 의로움의 옷을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빠 입혀주세요. 나는 더러워요. 씻겨주세요. 세워주세요. 두 손을 어린아이처럼 바짝 들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래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추첨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믿어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그럼 목사님, 세례는 뭔데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면 세례는 왜 받는데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2년 되었으니 세례라도 한번 받아볼까? 그게 아니에요. 세례는 가시적인,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의의 옷, 새 옷을 입혀줘야 나는 구원 얻는다는 걸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예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으로라는 말과
세례 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과 세례 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세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줌마, 고등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놈 다른 거 없어요? 아줌마, 사과 맛있게 생기긴 생겼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요거는 좀 작다, 좀 큰 거 다른 거 없어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울려 퍼지는 말, 다른 것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어요 묻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인간이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을 얻는 길이 예수 믿는 것 말고,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 말고,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줌마,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것 없다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다고. 더 큰 사과 없어요. 성경은 없대요. 예수뿐이래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너무 똑똑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 아닙니까? 얼마나 잘나셔서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지.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복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말고는 없대요. 그런데 굳이 인간은 있대. 예수 아니라도 된대. 그게 교만이고 그게 거역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미련을 떠는데요. 첫 번째 떠는 미련,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죠. 예수라는 의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죠. 근데 미련을 떠는 게 뭐냐? 내 죄를 내가 가리고 숨기려고 옷을 만듭니다. 내 죄를 내가 가리려고 숨기려고 옷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찾아오는 느낌이, 감정이 두려웠어요. 부끄러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면 두렵고 부끄러워요. 믿음의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나면 두렵고 부끄러워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훑어서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치마는 결국 옷이잖아요. 아담이 옷을 만드는데 아주 큰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훑어서 엮어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만들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뿐이라는데 인간이 나의 노력과 내가 공을 들여 이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정성은 가력한데 가려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죄는 깨끗하게 제해져야지. 가려지는 거는 그대로 있잖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가려지는 거는 뒤에 있잖아. 깨끗하게 제거될 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가 있는데 가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옷은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CT를 찍어보니까 몸 안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이 기계 조작을 통하여 그 CT가 통과 안 되는 얼마든지 옷이 있어요. CT 사진에 종양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가리는 거지.
여러분, 종양을 가린다고 그 사람의 암덩어리가 없어지나? 의사가 배를 째고 가르고 종양을 제거하잖아. 제거. 죄는 가리는 게 아니고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가리는 게 아니고 제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마귀의 의상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마귀의 의상실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종교에 오시죠. 자, 이 옷을 사가시면 여러분의 죄를 가립니다. 양심을 가려줍니다. 가리면 뭐해? 잠시 사람 앞에 가려지는 것이지. 이건 왜 이렇게 마귀의 양장점의 재봉틀 소리가 지금도 돌아갈까요? 고객이 많죠. 고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인간이 고객이에요. 고객.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미련을 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떠는 미련은요, 자기 의로움의 옷을 만들어 입어요. 첫 번째 옷은 가리는 거고, 두 번째 자기 의로움의 옷은요, 자기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옷이에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요. 이 자기 의로움의 옷은 치수가 큽니다. 나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자, 이게 뭐냐면, 그래, 김 목사 당신대로 내 죄인 맞다, 못난 인간 맞다. 그러나 내가 입은 옷 봐라. 내 죄가 요만하면 이 옷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만회하는 게 바로 자기 의로움의 옷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의 옷은요, 인간은 치수를 크게 만들어 입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권력과 명예, 이런 치수를 굉장히 키우죠. 그래, 내가 죄인 맞다. 그러나 이 죄를 커버할 만큼 이 옷을 봐. 여러분, 과연 이런 옷이 천국에 통할까요? 잠시 이 세상에 위안은 돼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잠시 헛된 위안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옷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 무슨 클럽의 회원들 다 불러서 여러분 잔치 연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하나 끄집어낼 게 있어요. 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축제를 열었다. 그 앞구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는데 이 부자가 뭘 입고 있었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런닝 셔츠를 입은 게 아니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얼마나 부품하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요. 날마다 잔치를 열어도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창고를 가진 나 이런 사람이요. 의의 옷, 너무나 치수를 크게 맞추어 입었죠. 여러분, 자색 옷은요, 부잣집 옷입니다. 왕과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거친 옷이 아니라, 고운이라는 말은 가늘다,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실로 짠 속옷. 보세요. 겉도 비싼 것, 속옷도 비싼 것. 나 이런 사람이요. 미안합니다. 이 부자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나 이런 사람이요. 옷으로 자랑했죠. 그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옷이 하나님 앞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시죠.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이 어떤 옷을 만들어도 그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 큰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새 옷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의 이미지는 무화과 나무 옷이 잘 떨어지니 하나님이 가죽옷 질긴 것으로 만드셨구나. 소재가 질긴 것이구나. 여러분, 가죽옷은 질기다의 개념이 아니라 짐승의 죽음을 전제하는 옷이죠. 짐승이 피 흘려 죽지 않는 다음에 가죽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의미는 질긴 옷이 아니라 죄 없는 짐승이
인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 전제 속에 만들어진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긴 옷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의하여 만들어진 옷,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가죽옷이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입는 옷.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천국에 보니 큰 환난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옷을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색 옷 아니에요. 속옷, 가는 배옷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옷 다 예수예요. 예수와 관련된 옷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얘야 옷 갈아입어야지. 이 말은 얘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정합니다. 얘야 옷 갈아입어야지. 세례는 인정이에요. 주님, 제가 더러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옷이 더럽지 않으면 옷 갈아입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내 삶의 전부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곳에 구원은 시작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새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만대 간청을 해. 주님, 저에게 새 옷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새 옷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새 옷은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의 잘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앞에 내가 두 손을 아가야처럼 바짝 드는 거예요. 아빠, 내가 두 손을 들었으니 자비하심으로 저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달라고.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말고는 나에게 길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 세례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스라이 전설 속에 사라져가는 세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또 입교 우리가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세례받았던 우리 초량의 예배자들, 세례란 무엇인가 후나 씻고 옷 갈아입어야지. 오늘 이 위대한 진리로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창자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세례라도 받아볼까가 아니라 세례가 바로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군요. 주님, 저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예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가을의 하늘처럼 울긋불긋 이 가을의 산하처럼 우리 초량의 성도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예쁘고 예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주와 같이 돌아가기를 원하옵고, 한 주간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